성도들이 가지는 의의 옷, 욥이 자기 자신이 의의 행실을 많이 행했죠. 근데 성도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자기 의로서 면류관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게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옷이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신갑주를 입을 때 벗어야만이 입는 것들이 있어요. 자, 내가 다른 신을 신고 있다면은 복음의 신발로 갈아 신어야죠. 벗어야 입는 거죠. 의의 흉배도 내 자기의 의를 벗어야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도 세상 맹의 근세 이걸 내 머리에 쓰고 있다면 그거 벗어야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의의 옷에는 마음이 나는 양심의 의의 옷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흉배라고 해요. 흉배. 그리고 행위의 말이나 행동, 팔다리가 움직이죠. 이런 행위에 의의 옷을 세마포라고 부르죠. 가슴에 옷은 호심경 혹은 흉배,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투구 써야 되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되고 가슴에 그렇죠. 예. 의의 흉배를 가슴으로 덮어야 돼요. 심령이 무너지면 항우 장사도 무너져 버려요. 무엇이 무너지면? 심령이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들이 크게 지어지고 세워졌다가 무너져 버렸죠. 지금 이슬람권, 터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시리아, 요르단, 이런 좀 나라들 보면요.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 국가가 돼 있어요. 너무 놀랍잖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면요. 예? 신앙의 의의 흉배를 갖출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기들이 마음껏 자기의 사상으로 놀지만은 그게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의 기준과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행위에 의의 옷은 세마포라 그랬죠. 근데 양심에 의의 옷은 흉배라 그랬죠. 행위와 마음과 행위가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 복음생활은요, 특별히 이제 선교라든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한 사상이나 마귀 사상에 잡혀서 종처럼 쓰임을 받으니까 그러는데, 마귀가 공격을 해도 사람을 통해 공격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울 때는 특별히 믿음의 방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우리 속사람, 심령을 보호해야 돼요. 무엇을 보호해야 돼? 우리 속사람인 심령을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중에 하나가 호심경이죠. 흉갑, 혹은 흉배, 그렇죠? 예,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라면, 알겠습니까? 그 내 앞에 불이 있건 물이 있건 가시떨기 있건 가리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심령이 담대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능력이 안 나오는 거라. 무엇이 담대하지 못하니까? 심령이 담대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약한 양심의 소유자, 사람이요, 기본을 못해도 마음이 약해지고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약해져요. 무슨 말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마음이 약간 심령이 약해지면은 의의 능력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강하고 뭐 담대하고 이것보다도 무서워 떨어요. 근데 심령이 담대하면은, 이거는 이 심령의 담대함은 반드시, 예, 강하고 담대함에 훈련을 해야 돼요. 겨울에 추우면 맨날 따뜻한 곳만 가가지고 날로만 부둥고 앉아있으면 바깥에 추운데 나와서 일을 못해, 그 사람은요. 근데 보세요. 막 사람들이 막 장작 불 펴놓고 막 불만 쬐고 있는 거야. 바깥에 눈이 오고 그러니까 추워서 안 할래. 근데요, 막상 가서 일을 하면 추위를 이겨나가요. 어느 정도 추위가 이기지기 시작하면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쪽에는 춥다고 요리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떡해요? 막 나무를 한 짐 쥐고 막 그러냐 막 땀을 나는 거야. 막 몸에서 막 김이 푹푹 올라오는 거야. 똑같아요. 의의 강함은요, 훈련을 해야 강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요업이 그동안에 이제 요업은 자기 무엇을 의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의의 옷이 뭐라고 해요? 선한 생활이죠.
얼마나 선한 생활에 대해서 많은 걸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의의 옷은요, 신앙의 장식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실크나 금이나 뭐 여러 가지 보석돌로 단장한 왕의 옷보다도 의의 옷이 더 아름답다는 걸 아시죠? 의의 행함은 선으로 결실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값진 옷을 입어도 의의 옷을 입은 사람보다 그 영혼이 더 아름다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나는 자 어떻게 의의 옷을 입느냐? 내가 착한 일을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은혜 없는 자기 의로서의 행위는 반드시 교만해져요. 반드시 자기 자랑해요. 착한 일 좀 하고 와. 착한 일은 손가락만 재놓고 그죠? 자랑은 막 다리통만 재버린다.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죠. 은은요,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그와 같지 않은 것이 보여야 의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 왕이 이삭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지 않은 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삭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이 같지 않은 게 보이는 거야. 아니, 우리는 맨날 우물을 파도 우물에 물이 안 나오는데 아니 저 이삭이란 저 족장은 우물 파면 가장 물이 나오고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은 저 애굽으로 양식 얻으러 가는데 그쪽에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근데 이삭은 그의 농사를 지니까 100배나 받고 뭐 그런 거 나오죠. 그 신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 믿음의 의로운 삶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저 집사는요. 주일날 맨날 놀러 가고요. 그러면서 교회 집사래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보일까요? 아니죠. 친구들이요. 와서 건면을 하는 거야. 우리 술 먹으러 가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건면에 못 이겨서 앉아서 먹으면 나보고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의 날, 그렇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 그런 절대 안 해야, 정말 하나님 바로 믿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으면 절대성을 가져서 저 사람은 그죠? 어떻게 해도 죽었다 깨도 우리의 어떤 요구도 이 부분은 들어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주일날 친구들 뭐 놀러 가는데 절대 안 불러야 돼. 그때부터는 불러봤자 올 수 없는 자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목숨같이 귀하게 지킨다. 인정을 받아버리는 거야. 근데 어중간하면 그게 안 돼요. 뭐 빠졌다가 안 빠졌다가 그러면 이제 웃기 샀네. 네가 믿어?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비방하고 놀리죠.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를 비방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정치인들은 그걸 어떻게 잘하는지. 정치인들이 특기지, 그죠? 그래, 실컷 비방해놓고, 온갖 것 다 비방해놓고, 지가 집권하면 그보다 더 악한 짓을 해요. 이것이 꼭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은은 일종의 기만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상대를 속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만이 술에 쏟겨서 뭐합니까? 표 찍어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막 저 사람 아니야, 내가 괜히 찍어줬는데 막 그러잖아. 나도 기만 술에 쏟겨서 지나간 세월을 요리 보면은 엉뚱한 특부터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율법으로도 그죠?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바로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만이 바른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바울 사도께서는요, 율법학자고 뛰어난 선생입니다. 자기 의로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언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의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처럼 어렵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유대 종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죠. 근데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다른 의가 나타났대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恩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잘 기억해 주세요. 내 행위의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무슨 의인 줄 아세요? 하나님 관계의 의란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 관계요? 네, 하나님 관계의 의는 제가 처리받아야 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구원을 얻어야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 죄인의
죗값을 대신 심판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의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도무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형에 처한 이 죄인이 건짐을 받는 사랑, 이걸 긍휼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사랑? 긍휼의 사랑. 이 긍휼의 사랑은요, 보편적 은혜보다 더 깊은 은혜예요. 왜? 보편적 은혜는 위로주거나 먹을 거 주거나 마실 거 주거나 그렇죠? 내 삶의 필요를 주는 것이 병을 치료해주고 이런 것은 보편적 은혜죠. 근데 이 긍휼의 은혜는요, 죽음으로 대속해 주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언음, 무슨 언인 줄 아세요? 생명의 의예요. 예? 우리를 사랑하여 베풀어 주신 긍휼의 이 의가 곧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에요. 제 용서를 통해서 얻은 예수님의 의를 받았다 그 말이요. 예. 하나님의 의요, 주님의 의지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로 이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어렵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렵다 하고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너 이제 어렵다. 십자가 어려움을 처음으로 가장 먼저 혜택을 입은 자가 우편 강도죠.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우와! 이야!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당신의 나라, 나를 기억해 주소서. 지옥 갈 영혼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낙원 가는 영혼이 됐어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 살인 강도가. 그 순간의 기회. 참. 강도가 둘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한 사람은 기회를 얻어. 그래서 마음을요, 우리 마음을 항상 주를 위한 것을 어떠물을 줄 줄 알아야 돼요. 나머지는 손해볼 수도 있고 놓쳐볼 수 있지만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은 뒤로 미루는 자에게 오지 않아요. 기회를 표착할 줄 아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제 알았죠? 이제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믿음 안에 있는 영혼의 의는, 예? 영혼의 이게 구원받은 의를 영혼의 의라 그런다고 말이야. 알았죠? 그 영혼의 의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관계를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를 지니면서 살 때 그 삶이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삶이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꿉니다. 그 생각이 바꾸는 가운데 내 마음도 새 마음으로 바꿔지죠. 성경에 보면 새 영, 새 생각, 새 마음 준다 그랬죠. 그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바꿔져요. 그래서 이 바꿔져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욕했던 사람이 지금도 계속 욕하면 그 사람은 성화되고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퇴화될 줄 몰라요. 이게 이제 성장이라는 거죠. 성화되어야 성장이에요. 그만큼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과 생명의 분량을 가지는 건 차이가 있어요. 생명도 아기 생명이 있고 어른 생명이죠. 차이가 다르죠. 아기 생명은 자기 혼자 못 살아요. 근데 어른 생명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 의를 입은 사람이 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화요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장성한 분량에 따라 부활의 영원한 몸이 부여되는 거예요. 아기밖에 안 자랐으면 아기 옷 입혀야지요. 어른만치 크시면 어른 옷을 입히죠.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비유하는 것이 뭐냐면 의의 옷을 나타내는 것을 세마포라고 하는데요. 세마포만 갖는 게 아니야.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어요. 세마포 밖에다가 뭘 입어? 에봇. 이 주권의 옷이에요. 에봇만 입는 거 아니야. 예. 통치자의 영역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역을 나타내는 12보석이 달린 흉배를, 우림과 둔민 있죠. 판결 흉패가 들어있는, 알겠죠? 그걸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판결 흉패는 안에 우림과 둔민이 들어있어요. 밖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이, 이름이 새겨지 가슴에 탁. 이게 왕권이라고 하는 거야. 왕권은 백성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대제사장 관 써요? 안 써요? 관을 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삶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이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따르는 발자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같은 어떤 그런 픽션으로 인간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실상의 영혼의 정직함을 하나님은 취급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실상의 정직함. 그럼 영혼의 실상의 정직함은 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만이,
가질 때만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을을 통해서 통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하는데 그 삶이 부정하다면은 의의 통로가 아니지 그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욥이 이제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육신의 천국 같은 어떤 면에는 이 땅의 천국 같은 삶을 살았던 욥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18절 한번 봅시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기의 보금자리에서 뭐한다?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해석은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 내 영화가 오랫도록 지속될 것이다. 모래알 숫자가 너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모세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이 대부분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욥이 과거에 참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죠. 아무런 재앙이 없고 오래오래 장수할 줄 그래 알고 그가 살아서 그 계산을 바닷가 모래처럼 자기의 날수가 많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해석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무엇하고 예로 끌어다가 붙여놨느냐 하면 이 주석이라는 이 책들을 보니까 애굽의 불사조같이 욥이 살려고 생각해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불사조는 약 500년을 산대요. 물론 욥이 생각할 때 과거에 믿음의 선조들도 오래 살았죠. 근데 이 불사조는 불에 태워 화장을 해버리면요, 이 화장한 죄가 다시 살아서 새가 된대요. 그게 불사조래요. 자,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또 말하는 것처럼 또 해석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여기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내 보금자리에서 무엇을 거둔다? 예, 숨을 거둔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생애가 나의 날이 모래알과 같이 많으리라. 나는 영생할 것이다. 이 원리를 욥이 내세의 원리를 말했는데 이 주석책들을 찾아보니까 육신을 영원히 살 것처럼 욥이 착각하고 있던데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책이 있으니까 학자들의 관점도 말씀해 드렸고 제가 또 관점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앞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뒤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각자 알아서 둘 중에 하나 취하십시오. 자, 오늘날요. 아까
아까 그 학자들처럼 생각하는 또 그런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오늘을 준비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공부도 안 하고요. 그냥 이 젊은 시대는 황금, 가장, 그죠? 황금 같은 시대예요. 예. 나도 지나간 세월을 보면은 그냥 행 따라다니고 친구들 따라다니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 하는 걸 막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지금 안 하면은 다음에 또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놓쳐버려요. 봄철에 씨 뿌리, 그럼 봄에 그때 뿌려야 되죠. 예. 추수할 것은 그때 추수해야 되죠. 때를 놓친 것은요, 수확도 적을 뿐만 아니라 때를 완전히 놓친 자는 하나도 거둘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젊음과 청춘이 영원히 있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죠. 오늘 일을 뭐라고 해요?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리고 또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똑같은 그 열성과 그 젊음을 빛의 희망을 이루는 일로 열심을 내야 되는데, 똑같은 그 시간과 그 젊음과 희망을 노는데, 텔레비 보는데, 술 먹는데, 뭐합니까? 게임 하는데, 놀러 그런데 그 젊음을 다 보내버려. 이 열성을 갖고 뭘 만들어요? 빛을 소멸하고 어둠을 만들어. 오늘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 사회적 문제고 가정적 문제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참에 대해서 깨어를수록 타락한 것에 부지런해요. 인생은 자기의 현재 의무를 하나님이 주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자기 나이에 대한 나이값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이값이 뭡니까? 삶의 현실에 대한 자기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의무를 하지 않고 때를 놓쳐버리니까 회복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만인에게 주신 삶의 기회는 공평합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 다를지라도 삶의 기회는 공평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신 차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공짜로 먹어. 쉽게 먹어. 생명과는요, 빛은 자기를 태울 때 빛이 되죠. 소금은 자기를 녹아야 소금이 되죠. 하얗게 생겼다고 다 소금입니까?
차돌 보면 하얗게 생겼죠? 그거 소금이에요? 아니잖아요. 소금이 되려고 하면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녹을 줄 알아야 돼.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소금 됩시다. 이 교만과 뭐 나이 먹었다, 인생을 많이 살았다, 뭘 좀 안다, 뭐 재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거는 맛을 잊은 소금은 그죠? 길에 뿌려져 버리고 사람의 발길에 밟히는 것 같다고. 녹으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스며드는 거야. 내 삶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스며드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옳고 바른 것이 스며든단 말이야. 그럴 때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은 죽음 후의 영생, 그죠? 모래 한 주먹 하면 평생 세서 못 살 거야, 그게. 그게 영생이 있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망에 처한 우리 인생 속에는 욥이 바라는 무엇이 있느냐? 불멸, 영생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투자는 안 죽으려고 투자하잖아. 모든 걸 다 팔아서 자기 생명 살고 싶어 하잖아. 그런데 이 세상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어느 누구든지 사람 속에는 불멸의 본능이 있어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본능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영원히 살고 싶어. 건강하게. 왜 거기 있을까, 사람 속에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였을 때 영생하는 존재가 되도록 창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된 사람은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망과를 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생명과 못 먹게 하얀검을 돌리고 에덴에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본성 속에는 영생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약 있으면 다 갖다 먹고, 온갖 운동 다 해갖고 자 영생합니까? 운동은 현실 생활을 건강하게 지내는데 필요하지만 영생을 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왕이라든가 뭐 부자라든가 권력자들이 영생 얻으려고 별짓 다 오래 살려고 별짓 다 했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속에 있는 영생의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뭐냐? 그렇죠. 죄를 없애주는 분이 와야 되고 의로 세워줘야 될 분이 와야 되고
새 생명인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이 된다는 거. 인생이 연로해지면요, 무덤 저편에 요단강 저편, 예? 생명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의 부활 안에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영생의 부활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은 그 부활 얻기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부활도 차원이 다르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요번 내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을 그렸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여기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하나님이 무언가를, 고난은 세상 거 다 가져가 버려요. 어떤 면에서. 육신의 건강까지도 가져가요. 본질의 가치를 찾으라고 내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좀 깨달아야지. 나중에 보세요. 욥이 하나하나 깨달아 전진해 나갈 때 어떤 상황이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대화와 만남이 시작하죠.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예. 고난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 옛것을 다 털어내고 내 속에 참 보아로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주님은 나를 다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갖추어야 될 기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깨우친 영혼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